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끝은 배교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1장 여러분들 2페이지 26번부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터 럭만 목사님이 그 인간의 모든 그 세대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복음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가 뒤따른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바로 문화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화가 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배교,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모든 세대에 있어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를 복음 전파,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문화화, 그다음에 배교와 심판, 이렇게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바로 이렇게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통해서 바른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6번 보시면은요, 기독교의 보급입니다. 기독교의 보급이 그리스도의 재림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한 교리인데, 결국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야 된다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전해졌을 땐 주님이 오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이거 다 이제 이 민족들에게도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겠다,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세요. 기독교는요, 그 확산이 이제 과정이라면 재림은 아예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기독교의 확산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지만 주님의 재림은 죄인들에게 멸망을 가져두는 거예요. 멸망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상당히 지금 한국 교계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가 다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복음의 진리로 1000년 동안을 잘 지배해야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 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후천년주의. 저희는 전천년주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 전천년주의예요. 자, 이 후천년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오늘 그거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계는 축복된 천년의 생활이 아니라, 그 세상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악하고 암울하고, 여러분들 27번에 어둠이 깊은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은 시기다. 말씀 우리 다 찾아보지는 않고요.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이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부터 27절. 여기에는 민족들의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아들이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부터 27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가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결코 이 후천년주의처럼 평화로운 천년을 다 맞이하고 난 뒤에 인간의 힘으로써 이 세상을 다 완벽하게 평화롭게 만든 뒤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후천주의는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은 창조 이후로 천년왕국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대는 배교와 심판을 반복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27번에 둘째를 보시면은 성경은 창조 이후로 천년왕국까지 모든 세대가 예외 없이 배교를 적어 놓으십시오. 배교와 심판으로 끝난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하늘의 왕국의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이렇게 배교와 심판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의 세상은 평화로운 세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지 이 세상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다. 이거를 거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후에야 변화가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부터 17절.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내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보십시오.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들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자,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자,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오신 뒤에야 이 세상은 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대환란 전에, 지상재림은 대환란 후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시기가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주님이 만나러 저 하늘로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상재림은요. 지상재림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중재림은 이 땅에 아무런 표적이 없지요. 그러나 지상재림은 하늘과 땅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참 많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어서 우리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22장 새로운 유인물 준비하셨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네. 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따라 나누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딱 세상에 주님께서 한 번만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세상에 단 한 번 올 뿐이지 공중재림이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휴거가 없다. 이 말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공중재림과 그리고 지상재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다루었듯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재림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항입니다. 공중재림은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들 또는 교회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상재림은요? 지상재림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거기 1번 문항에 지상재림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인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 그때 공중으로 오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서자매님부터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해 소설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갖다드려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지상재림은요. 이미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고요. 주와 함께 이 땅에 다스리도록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은요. 자, 그 다음 복해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의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분. 예,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야 하겠죠.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들림 받고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 나중에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을 합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대환란이라는 시기, 바로 그 시기 전에 우리가 들림 받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재림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의 성도들만 불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오심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3번 문항 보십시오. 지상재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상재림은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상재림이다. 왜? 공중재림은 성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저 하늘로 들림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상재림은 이 땅의 사람들 중 누구도 모를 수가 없는 아주 공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 4번 문항입니다. 누구도 모를 수 없는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공개적인 사건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다음 분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께서는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독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바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로 들어가신 그대로 이 구름들과 함께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때는 내려오실 때는 지상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분을 봅니다.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통곡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교도들도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구름과 함께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동일하게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아침 해가 솟아나 광채가 비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의의 해이십니다. 해가 뜨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재림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중재림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공중재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스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공간, 이렇게 구름 정도가 있는 이러한 첫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자에서 일어나셔 셋째 하늘 아래로 내려오시면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그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나 지상 재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도리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자, 우리 권영자님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이빨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멘. 우리 예루살렘 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주님께서 내려오세요. 거기에 주님께서 서십니다. 설 때에 올리브산이 반쪽은 북쪽으로, 반은 남쪽으로 이동해서 큰 골짜기가 생겨요. 동서로. 그 골짜기는 왕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왕의 대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공중재림 때는 주께서 이 땅에 전쟁하지 않으시지요. 지상재림 때는 친히 전쟁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에는요,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쟁해 주십니다. 전쟁하십니다. 아시겠죠? 또 성경 말씀은요,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형제도를 옹호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전쟁하라 하셨고 싸우라 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잘못된 자는 그에게 죽음의 또 징벌을 내리시는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평화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사형제도 폐기를 얘기하는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 목사분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막 요구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재림 때는 이 땅에서 친히 전쟁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를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왕들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귀와 짐승, 거짓 대언자들을 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재림에 홀로 오십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팔과 함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공중재림에 대해서 우리 박형자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자님 순서입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느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 공중재림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렇죠? 살아있는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자, 지상재림에서는 주께서 먼저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모으세요. 지상재림 때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우리 이세호 형제님,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예, 그렇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대홍수 이전에 이 땅에서 데려가뒀듯이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습니다. 주께서 노아는 대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롯을 먼저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에녹과 같이 저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7번 문항 보겠습니다. 7번. 공중재림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공중재림은 표적이 없습니다. 공중재림. 성경은 교회가 들림받기 전에 우리가 보게 될 표적과 징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공중재림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을 위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휴거는 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표적도 없고요.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지 교회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낳아주신 순결한 처녀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께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적도 필요치 않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적은요, 간음하는 음란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연락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 남편이 오기 전에 간음하는 남자를 자기 집 밖으로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숙한 처녀, 정숙한 아내는 신랑이 언제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와도 기쁨으로 맞이하고요.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여자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꼭 알고 싶어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뭔가 잘못했던 것을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대신 지상재림 때는 많은 표적들이 있음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7번 문항 두 번째, 지상재림과 관련해서는 많은 표적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예, 이것이 표적들입니다.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들이 있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그 광경들이, 큰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기신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예, 해와 달 별들이 흔들려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보시는 재림의 다양한 표적들은 모두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공중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모두 부활합니다. 공중 재림 때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 지상재림 때 어떠한 부활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 때는 부활이 있지만 재림 때는 부활이 없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공중 재림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대환란 때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삭 줍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들도 첫 열매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상 재림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부활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말씀. 자, 우리 자매님 읽어 주십시오. 서자매님. 계시록 20장 5절. 계시록 20장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공중 재림 때는 부활이 있지만 지상 재림 때는 부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들의 부활, 악인의 부활, 정죄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희망자 심판 때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중 재림 때 믿는 사람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 우리는 공중 재림 때 몸이 변화되면 그때 완전한,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는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시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예. 자, 바로 공중재림 때 성도들의 몸의 구속 변화를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정확하게 같은 모습, 같은 형상, 그분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의 생활 음식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을 떠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 주시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편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시라. 자,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몸을 전율케 하는 그러한 복된 말씀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우리 몸은 천한 몸입니다. 썩죠?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레가 좀 먹는 옷과 같이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는 몸입니다. 왜?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죄의 공장이에요. 아주 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 자, 재림 때에 믿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중 재림 때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살아서 남아서 하늘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몸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비록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입고 내려오는 거고요. 다릅니다. 지상 재림을 통해서 땅의 저주가 풀리고
동물들, 자연 세계가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습니다. 짐승들의 본성도 바뀌죠. 사자가 풀을 뜯습니다. 그렇죠? 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상재림 때에 사람들의 몸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뿐 어떤 변화도 없는 거죠. 질병이 없고 장애인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몸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다릅니다. 예,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고 명확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교리를 갖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